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날마다 구원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린아이가 위기에 처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본능입니다. 어른들도 위기에 처할 때 서슴없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상적인 외침,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거듭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귀중한 말씀, 시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각 개인이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며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인은 지적인 확신을 넘어 생활에서 가치 기준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강요당하고 핍박받을 때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할 당사자를 로마에 있는 성도 각 개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시인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 매 순간 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 고백은 각 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각 개인이 시인하여 얻는 구원은 인간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합시다. 믿는 사람의 주가 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각 개인이 믿고 시인하여 얻어지는 것을 전한 후에 구원의 보편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역 자체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꼬리표가 붙는데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전도여행하는 도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논의된 문제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고, 구원의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율법, 아직도 그 할례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은 왜곡된 유대인들의 구원 사상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 편지를 주고 이 편지를 이방 지역에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자세히 번역하면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신분과 관계없습니다.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복음을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잡아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죽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석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성도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국가적으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갈 때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좋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가슴 속에 박혀 있을 때 어떤 이단이 와서 흔들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것만 물어보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합시다. 내가 전도자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먼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고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들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전제 조건을 들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복종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주님께서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믿음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했고 또 그들을 가르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들음의 중요성을 말한 후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들음의 전제 조건은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 전파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파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만이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전도자입니까?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임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린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파할 대상자와 가르칠 대상자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전달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자기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닌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시인하고 믿음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평화 없는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식,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령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를 표현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발로 전합니까? 입으로 말하자. 좋은 소식.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데 왜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당시 교통신앙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다. 당시 전도자들에게는 열악한 교통수단 때문에 고되게 걷거나 뛰어다니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발이 아름답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와 격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임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소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입니다라고 시인하지 않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 주로 시인했으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신강교회를 부흥시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합시다.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은혜와 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이름만큼 강력한 권세를 지닌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온 세상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불러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짖으려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강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인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신광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만반에 새기며 살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